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귀한 부활절을 기념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또 사랑하는 모든 장년들이 주님을 향하여 높이 찬송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그랬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채로 있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불쑥 나서면서 말을 했어요. 선생, 우리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을 한 가지 더 갖고 있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바로 메디나에 가면 관이 있는데 그 안에 모하멧의 시신이 있어서 그가 일찍이 이 세상에 살다 간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러자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기독교와 이슬람 간에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네 종교가 죽음의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진 부활 소망 때문에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덤이 있으셨지만 그 무덤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 그때도 비어있는 상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바로 그 부활의 첫날, 주일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지난 성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성금요일, 그 다음에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까지 계시다가 그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무덤을 방문해요. 혹시나 예수님의 시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가복음에 가보면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거는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무덤문은요, 이미 큰 돌이 굴려져 있어서 막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무장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나 갔다가 이 여인들이 경비병들에 잡혀서 경비병들이 그 끌고 가가지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용감하게 갔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요,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까봐, 혹시나 잡힐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 여인들은 믿음의 용기를 내서 그 무덤으로 간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성경이 첫 번째 빈 무덤의 목격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들을 기록했다는데 우리가 눈을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을 믿을 수 없는 증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할 때 여자의 증언은 채택되지가 않습니다. 여자는 증인으로서 그런 효력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다들 숨어 있고요, 여인들은 용기를 내서 무덤에 갔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영광을 여인들이 누렸고요. 그런 사실들을 볼 때 제자들 편에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가 자신이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제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목격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태가 당시의 관행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글을 조작했다면, 그렇게 글을 쓰고 싶었다면 아마도 첫 증인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남자 증인을 세우지 결단코 여자는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다. 이것이 여인들이 진짜 본 게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그 여인들이 본 상황을 2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인들이 지금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 새벽에, 주일 새벽에 도착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요. 땅에 심하게 흔들립니다. 동시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가리고 있던 돌문을 굴려내고 그 돌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없는 것을 천사들이 돌문을 굴려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요, 이 천사의 모습에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떨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벌벌 떨면서 뭐라고 기록되냐면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기절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워 떨다가 기절해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경비병을 세워두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비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은커녕 자기 자신 하나도 못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인간의 조치와 시도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하는 이 사건은요,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사람이 지켜낼 수도 없어요. 그냥 천사 하나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냥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려던 그 경비들이 진짜 시체같이 돼버렸고, 그들이 지키던 시체,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계속해서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온갖 무장을 하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요, 거의 죽은 것처럼 실신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약하디 약해 보이는 여인들은요, 무섭기는 했지만 기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사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뭔지 아세요? 용기는요, 무서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고, 무서워도 그냥 그 무서움을 이겨내는 게 용기라는. 이 여인들은 진짜 용기 있는 여인.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 안 계신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다음 구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예고 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 없이 그냥 어느 날 살아내신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고 네 번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세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기뻐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가 언제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바로 그때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6장에서 총 4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사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말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7장 6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여기서 주는요 총독 빌라도를 가리킵니다. 총독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뿐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을 세운 거예요. 무덤을 지키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천국에, 아니 하늘에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예루살렘, 저 천국에 우리를 들여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요, 당시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물론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아직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도 할 수 없었거든요. 메시아가 고난당할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자기의 그런 선입견에 갇혀서 알지도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예수님 완전히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미치광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런데 지키지 못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 재림한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주님의 때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을 빨리 전해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지금 제자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지 않고 굳이 저기 멀리 갈릴리로까지 가셔서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하느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목자를 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다는 말이고요, 양의 떼가 흩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시기 전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요,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로 가서 너희를 만날 거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뒤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돼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그 자리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셔서 왕위에 오르시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왕으로 추대함을 받거든, 우리 아들 중 하나는 오른편에, 주님의 보좌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영의정 삼아주시고 하나는 우의정 삼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으면 청탁을 해요. 좋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릴 생각으로 이들은 올라가고 있어요. 주님과 지금 제자들이요, 동상이몽이에요.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은 달라요. 마음속은 달라요. 겉은 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거예요. 오해했어요.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꿈이요,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거든요. 영의정한다, 우의정한다, 나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다, 예수님 곁에서 떵떵거리고 살 거다. 그런데 그 꿈이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졌어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때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가 한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너희가 나와 다른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대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건물을 높이 쌓아 올려도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금방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이 올라갔을 때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그냥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요, 빨리 무너지는 게 좋아요. 잘못된 기초는요, 빨리 무너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갈릴리에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 좋은 날 이렇게 이 지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다 잘 살려고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다 잘 살아보려고, 남들보다 더 갖고 싶고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요, 남들보다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나는 더 높아지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더 누리고 싶어요. 이게 십자가 전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 다 무너졌어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게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도망가고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경험하고요,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한 이후로 제자들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러 그 자리에 올라가셨듯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요, 물질적인 이익이나 명예가 이 제자들의 목적이 아닌 것이 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그 전에 생각했던 품었던 마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자리로 제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바울은요, 이 부활 신앙을
전파하느라고 쫓기고요. 그 다음에 지위를 박탈당하고요. 끝내 그 타협하지 않다가 네로 황제 손에 처참하게 죽습니다. 스데반은요, 부활의 진실성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 34년경에 순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을 때까지 매를 맞습니다. 사도 안드레는요, 나흘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해요. 우리도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되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그것이 내려놓아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진짜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이 믿어지면요, 우리는요, 성도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렇게 나약하게 살까요? 그것은 부활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 안에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 진짜 믿으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그럼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요,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름질하기 시작해요. 이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요, 빨리 전해야 될 소식인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려줘야 되는 그런 소식인 거예요. 부활의 소식은요, 나 혼자만 꽁꽁 묻고 알고 있다가 그냥 나 혼자 천국 갈 그런 소식이 아니고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신다, 주님을 진짜로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월 마지막 째 주일에 VIP 초청주의를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아멘이 안 들려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세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VIP들이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부활의 복음을 가서 전해주든지, 아니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현장으로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든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는 전도에 소질이 없어요. 저는 전도가 은사가 아닌가 봐요. 소질이 있고 은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못한다, 은사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못한다, 은사가 없다, 더 기도해야 돼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가서 전도하고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데, 그러면 나도 그 자리에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자가요, 과거가 부끄러운 여자예요.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당당하지 않은 여자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나와서 우물물을 깃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더니 이분이 진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구나 알게 됐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요, 손가락질 하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동네에 그 시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마주친 적도 없는데, 가서 여기 와서 예수님을 보라, 여기 메시아가 와 계시다, 메시아를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 혹시 부끄럽지 않으세요? 나가서 예수님 전하려면 혹시 부끄럽지 않으세요? 혹시 떨리지 않으세요? 나 아니어도 많이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활의 증인되게 하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오늘 빈 무덤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던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요,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온몸이 벗겨지고요, 그 맨몸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거기서 죽으시고요,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끄러워요? 그 주님을 나타내는 게 두려워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덤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을 거쳐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무덤이 빈 무덤인 경우는,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인 경우는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무덤이 없습니다. 아니, 무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그 빈 무덤을 확인했다면 달려가는 신앙, 빈 무덤을 전하는 신앙,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자.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자. 네, 꼭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와요. 호련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요, 두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영광을 이 여인들이 누리게 돼요. 수제자들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 12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벌벌 떨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고 그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온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수님이라도 그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시겠어요? 저는 그 여인들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해요. 발을 붙잡았다고 나와요. 복종과 존경의 행위예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뵀더니 이분이 내가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그냥 스승 정도의 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진짜 구원자, 진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붙잡았다고 나와요. 이 부활이요, 몸의 온전한 부활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유령이 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홀려인 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붙잡으니까 붙잡아지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의 마지막 절, 오늘 살펴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리고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을 보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인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떨라 하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 제일 치명적인 죽음을 이미 죽으셔서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랄 그런 구절을 발견하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0절을. 거기 뭐라고 하시냐면 내 형제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지금 11제자들입니다.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형제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이 비열한 XX, 이 의리 없는 XX, 자기 말도 못 지키고 도망치기 바쁜 이 XX, 스승을 모른다고 저주한 이 XX,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주님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치고 지금 숨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세요.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언정 우리 주님은 결코 제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삶 속에서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고 너는 내 형제다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주세요. 갈릴리로 빨리 오라 그래라.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시 사명을 주고 그곳에서 시작하면 이제 승리하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